잘 하셨죠? 투표 잘 하셨죠? 뭐 찍을 사람이 없다 해서 안 찍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뭐 개인의 자유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좋은 귀한 우리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이렇게 더딘지, 우리가 볼 때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같이 인간의 궤에 맞춰서 좀 역사의 수레바퀴를 좀 빨리 돌리셨으면 좋지 않겠나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굴러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천천히 돌아가요.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웬만한 인내심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거는 보통 인내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답답해서 내가 해버리고 말고 사람 찾아다니고 뭐 권력에 의지하는 편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자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의 역사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실로 천천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를 인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의 민족이었지만 생명이 번성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 마을의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이제 핵가족화되고 너무나 이제 뭐 아파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족만 이렇게 좀 귀한 문화로 여기지만 보편적으로 아이의 탄생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생동감을 주고 생기를 주는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날, 비록 노예 민족이지만 아이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기, 지난번에 보았듯이 이제 파라오의 명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줘라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런 비상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빠져서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그냥 다 던져서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는 이 위기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성애는요 정말 강합니다. 부성애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모성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나일강에 던져진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늘을 울리는 그 비명과 울부짖음의 소리가 하늘을 덮는 이 끔찍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셔서 무슨 천벌을 내리던지, 저 파라오 저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파라오를 번개로 그냥 뭐 쳐서 죽이던지 이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가 태어나서 이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최소 우리는요 8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로 선다 할지라도 80년이나 기다려야 되는 이상, 우리는 80년이란 걸 알지만 지금 당장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그 아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는 이 어머니들의 마음은요 80년도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나 역사에는
이게 스킵이 없어요. 비약이 없습니다. 건너 뛰어나가서 중간 과정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스킵하거나 비약하는 법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모여서 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마치 징검다리가 띄엄띄엄 있으면 그 사이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채워지고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이 억겁의 세월을 한번 보세요. 이 우주에 우리가 과학자들은 137년 아니 137억 년, 이게 과학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정말 억겁의 세월 아닙니까? 근데 우리 창조론자들은 한 1만 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지 않나요? 그거를 중간으로 우리가 진화론도 취하면서 창조론도 취하는 진화 창조론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진화를 걸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거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저는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데, 어찌됐건 과학계에서는 몇억 년이라고 몇백억이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찌되었건 여러분, 인류 문명은 갑자기 고도 문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쌓여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처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사람이 맞춰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추는 법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가 영어로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아무리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전진하고 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분의 의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 한 가지는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거예요. 물론 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빨리 스킵해 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빨리 우리 가운데 도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이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로부터 출애굽기의 이 꿈을 출애굽할 수 있는 이 비전이 보입니까? 아무래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의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준비시킨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꿈 막 좋아해갖고 꿈이 어떻고 막 신령한 누가 불의 사자가 예언을 해주기를 원해서 점집에는 차마 못 가니까 예언을 누가 잘한다더라라고 하면서 어디 막 가면 예언을 잘한다더라. 아직까지도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점집처럼 이렇게 기독교식에 쉽게 말하면 예언하는 곳이 간간히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점집은 못 가니, 점쟁이 집은 못 찾아가니, 그런 데 가면 막 하나님 어떻게 해라 막 이런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해준다. 왜? 그분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겠지. 여러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뭐가 그 점집가, 차라리 점집 가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처럼 뭔가 우리들에게 기대했지만 사람을 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 아기예요. 무슨 당장 청년이거나 힘 있는 어떤 권세자가 딱하니 등장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로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속담이 많지만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라면 말을 심어라. 10년을 위해서라면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그러나 100년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키워라. 우리나라도 이런 속담들 많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사람에 대한 귀한 이런 격언들과 속담은 세계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격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가장 하나님의 방법도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무슨 뭐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럴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세 한 명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것도 파라오의 명에 따라서 죽어야 될 남자아이로 태어나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명에 따라서 나일강에 집어 던져져야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요 차마 그럴 수 없어요. 아마 어머니라는 이유도 있지만 신앙인이라는 이유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어머니 요게벳은 석 달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잘 우는데 걸렸다 하면 아마 그 부모, 아마 사돈의 팔촌까지 아마 다 그냥 나일강의 악어밥이 될지도 모르는, 완전히 이 명을 어기는 순간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다 죽어야 될 이런 운명에서 3달을 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해석이 나오는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잘생겼대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잘생겨서 아이를 숨겼다. 와, 이 애 진짜 잘생겼으니까 얘는 죽으면 안 될 애야. 얘는 나중에 연예인 시켜야 돼. 이래서 숨겼다라는 뉘앙스로 들리지 않나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애가 막 이거는 생기다만 애 같으면 못생겼으면 그냥 악어밥으로 줬다는 그런 해석처럼 들려집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애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다 예쁘고 다 귀하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요, 어느 부모인들 자기 새끼가 안 예쁜, 그리고 안 잘생긴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다른 표현을 보니까 더 재밌는 표현이 많습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하도 잘생겨서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다.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도 너무나 잘생겨갖고 얘 나일강에다가 버리기에는, 던져주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3달 동안 숨겼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잘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괜히 이것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그래요. 아이가 토브, 잘생겼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실 때에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 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았다라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이 좋았다는 단어가 이 아이가 토브,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의 생명은 절대로 버려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기 때문에 좋았더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좋았다라는 그 표현처럼요, 요게벳이 볼 때에요, 이 아이는 좋았다, 그 표현입니다. 그냥 생긴 게 잘생기고 예뻐서 아까워서 못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아이가 토부, 좋은 거예요. 준수하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번역입니다. 이 귀한 생명, 이 아이의 생명, 혹시 내가 죽더라도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여러분, 엄마는 그럴 수 없어요. 혹여나 붙잡혀서 이 애가 죽더라도 나도 죽겠다라는 심산이 왜 엄마에게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이게 위대한 모성애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의 정말 귀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은혜 아니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자기 자식 새끼를 막 사지에 밀어넣는 그런 부모들도 있지만, 인면수심의 부모도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이 요게벳의 마음처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이를 절대로 악어밥이 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에 보았지만 생명을 죽이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여러분 초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내용을 뭐예요? 바로 생명을 죽이는 악한 이 세상의 그런 사이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건장한 남자나 세상의 영웅 호골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지극히 어찌 보면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 여성들이에요. 다 심약하고 이름 없는 여성들이 다 전면에 등장해서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의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아버지는 뒤로 싹 빠지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과 그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등장하면서 거기다가 파라오 대신에 파라오의 공주인 이 공주가 또 모세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당시에 여성들은요 심약하고 이름도 내세우지 못할 만큼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여성들, 가장 힘약한 여성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원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그의 누이,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까지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여성을 들어쓰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운 진리예요. 남자인 저로서도 도대체 남자들은 뭐 했나 싶어요. 여기서 아빠는 도대체 뭐 했을까? 아빠는 돌아가셨나? 모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버지는 존재가 미미하거나 아예 등장도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더 이상 석 달이 지나서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때에 이제 엄마는요 결단을 내려요. 이제 이 나일강에 띄워서 공주가 어느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미리 직감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결국 그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절절한 그 마음의 표현들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 누이가 미리암이 그 사실을 지켜보고 결국 그 떠내려가는 아이를 누가 보냐? 파라오의 딸 공주가 마침 그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볼 수 있어요.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다 하나같이 모세의 생명이 지켜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첫 단추는 바로 여성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왔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거대 담론이나 이상이나 남자들의 어떤 그런 대단한 영웅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곁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생명의 모성애 그리고 여성들의 헌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데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8명의 우리들의 조상이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표현은요 마치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울부짖는 엄마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노아의 홍수 때에 모든 생물들을 다 진멸하실 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노아를요 8명의 식구를요 쉽게 말하면 상자에다가 담아서 역청을 칠하고 그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장면을 똑같아요.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히브리어 똑같은 표현입니다.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에 있는 그 단어가 방주가 테바예요. 놀랍게 오버랩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그 폭풍우 속에서 비가 내리는 그 상황에서 8명의 가족이 떠내려가는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보는 이 엄마의 마음처럼요 지금 요게벳이 이 모세를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되었건 정처 없이 흘러가는 이 작은 갈대 상자가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도 전에 먼저 이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갈대 상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명운이 달린 운명이 달린 또 하나의 구원의 방주가 바로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빌립보에 닿았던 바울이 탔던 배 한 척은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유럽의 운명을 바꿔놓은 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작은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갈대 상자가, 작은 갈대 상자가 큰 나무가 되어서 이 겨자씨가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강대한 것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이 뜻은요 뭐냐면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건져냄을 당했다, 건져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식. 여러분 모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파라오의 이름 중에 투투모세라는 이런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 중에 투토모세라는 왕이 있고요. 아흐모세, 이게 다 애굽식의 발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애굽식의 이름인데 이게 중의적인 의미로 모세의 딸, 파라오의 딸 이 공주가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그 의미로 똑같이 결과적으로 건져내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음역과 모세라는 이 애굽식의 이름이 딱 맞아들여서 결과적으로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땅에서 인도해냈던 모세의 시작은 바로 이 건져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는요 결과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세를요 단번에 그의 청년의 때 20대의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한 18살, 우리나라도 그랬죠. 화랑 제도를 통해서 10대 후반이면 큰 일을 막 해내요. 20대면요 초반이면 이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지만 그때 나이 정도 되면 모세를 지도자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아이들은 학살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시가 바쁜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가 한 20년 정도 20살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쯤 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요, 수레바퀴는 아직도 천천히 흘러가요. 이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도자의 자질이 하루 이틀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그가 수업을 받게 해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대권 주자의 하나입니다. 파라오의 아들 중에 그 다음 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주의 아들도 하나의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대권 주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관련된 영화를 보면 모세와 더불어서 나오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애굽의 왕, 그 다음 왕이 람세스 2세가 종종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나요? 모세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뭐 그동안 보았지만 10개라는 영화, 우리가 그동안 엑소더스 이런 영화를 보면요, 람세스 2세가 역사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진짜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인가는 우리로서는 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혹자는 그게 아니다, 안 맞는다, 람세스 2세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경쟁 관계에 있을 만큼 모세도 하나의 대권 주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말과 하는 일들이 완전히 능한 이 평가를 받았던 모세가 아니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애굽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했다면 하나님 그래 20년이 아니라 40년 기다렸으니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말과 하는 일이 능했던 모세는요 아직도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요 어떠냐면 지도자의 품성과 지도자의 어떤 이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결과적으로 모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교육을 받냐면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지혜를 배우긴 했지만 무릎 교육을 어디서부터 배웠냐?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바로 신앙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학술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쳤다면 바로 이 젖먹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키운 위대한 어머니는 바로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자의식은 분명히 히브리 민족이긴 한데 자기는 지금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지금 커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력 있게 하루는요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청년의 치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애국 관리가 노예 민족이니까 아무래도 채찍질을 막 휘두르는 매질을 하는데 이걸 볼 때에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여러분 윗사람들도 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이 그냥 죽어도 아무 얘기를 못해요. 그 정도로 정말 처참한 국력을 잃어버렸던 시대인데 노예 한 명 죽이는 건 이건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요? 그 모습에 눈이 돌아간 이 모세가요 자기 동족을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매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모세가요 피가 거꾸로 쏟아서 그를 친다는 게 결국 죽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 시체를 모래다가 숨겨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못 받겠지 했는데 웬걸 그 다음에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왜 같은 민족끼리 이러냐,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때요? 네가 우리들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왜 그러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듯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모세가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처리했다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큰일 난 거예요. 이 일이 탄로냈고 결과적으로 차기 왕의 대권 주자였던 모세에는 약점이 잡힌 겁니다. 이 일이 결국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서 파라오가 모세를 이제 소환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학수를 배우고 지혜를 배웠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셔도 되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제 도망자 신세로 만드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를 키웠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중하지 못한 이런 처신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물론 신중하지 못하고 뭔가 젊은 객기가 있고 막 혈기가 있다라는 것 인정하지만 꼭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더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간 적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세의 이 출발은요,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그 젊었을 때 아시다시피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을 때에 청년 김구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일제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이 청년 김구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이 명성황후를 죽인, 민비를 죽인 그 일본인을 끝까지 찾아가면서 결국 한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김구가. 그래서 일본인을 살해한 것 때문에 일명 치아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제가 결국 이 김구를 검거하고 김구는요, 결국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청년 김구가 여러분, 이 나라의 국모를 죽인 일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잡혀서 죽을지언정 이 일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탈옥하게 됩니다. 탈옥하게 되어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최근에까지도 김구가 죽인 그 일본인은 억울한 일반 시민을 김구가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친일파에서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김구 선생이 죽인 그 사람이 진짜 선량한 일본 사람을 죽여놓고 이 김구 선생이 잘못 죽였는지는 저로서는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모세의 마음과 이 김구 선생의 마음은 최소한 이해가 갑니다. 청년이 그런 결기나 그런 의분이 없이 어찌 한 나라를 인도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해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나 이 한국민의 지도자로 설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비록 혈기가 있지만 모세의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청년의 행동,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지도자의 품성으로 계속해서 가다듬어 가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선 그래서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모세는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더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 알지만 모세가 상상하기로는 40년 동안 내가 더 막 이렇게 훈련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는 결국 도망가서 미디안의 결국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썩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썩게 하는 것, 썩는 기간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보세요. 첫 번째, 모세는 가정을 갖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정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딸 십보라에게 행한 그 선한 친절한 행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위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연약한 여자에게 베푼 이 친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세의 마음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가정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결혼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일평생에 든든한 동반자를 지금 곁에다가 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결혼을 했더라면 그는요 출애굽할 가능성이 전혀 제로일 겁니다. 이스라엘 동족이 지금 고난받는 그 속에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 애굽에서 만약에 떠나기라는 참 어려웠을 텐데, 그는요 먼저 가정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일평생의 동일한 비전으로 같은 신앙을 가진 이 십보라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디어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인데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궁궐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러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가 드디어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나그네, 객 이런 뜻이에요. 스트레인저라고 하는데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땅에 거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세는 드디어 내가 나그네구나, 내 인생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나그네구나라는, 애굽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니고 이제 떠나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그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가 각성한 계기가 돼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40년의 거의 끝자락 끝에 거의 80이 가까웠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요 체험하게 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의 이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40 인생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마지막 40의 인생을 나중에 보겠지만 전반부의 40년 인생은 어떻습니까? something이에요. 나는 뭔가 특별하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왕자로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특별해 하면서 자기 인생이 대단한 꿈을 이루고 뭔가를 할 것처럼, 큰 세상을 바꿀 것처럼 엄청난 그런 인생으로 그는 꿈을 꿔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차기 왕이 되고 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그의 인생은 뭔가 something, 뭔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인생처럼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동안 그는 뭔가 특별한 엄청난 뭔가가 확 꺾어지고 물이 다 빠집니다. 이때가 nothing의 시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체념하고 인생의 이제 침묵기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이제는 이 미디안의 촐로로서 이제 늙어가는 하나의 그냥 인생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 아무것도 내가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했던 시기가 바로 이 40년, 모세의 40살부터 80세까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부터 이 마지막 에브리싱의 이 시기를 볼 거예요. 비록 늙음하고 노년의 시기이지만 이때 다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부인 인생, 에브리싱, 이 시기가 바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어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요 40년 인생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앞에 이 두 가지 인생을 굉장히 뭔가 썩는 인생,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는 기간 다 썩는 기간이야, 필요 없는 기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 기간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떤 그 공동체의 질서도 배우게 되고,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nothing 기간, 이 40년 동안은 필요 없는 기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 모세를 다지고 성숙하게 하는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이 40년 기간이, 이 nothing 기간이 없었다면요, 얼마나 오만방자했겠어요. 세상에 권력을 다 쥔 자로서 아나무인처럼 살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내면을 향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결과적으로 그가 40년 동안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이 침묵기, 이 목자로서의 40년 동안이 결과적으로 모세를 성숙하게 한 또 하나의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담금질해서 나를 빚어가고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벼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뭐냐면, 내가 이루어갈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고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 의탁하면서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모세의 마지막 이 40년 기간, 에브리싱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3장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은혜가 나타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